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주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주일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이 은혜와 진리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트롤리 딜레마를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전차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면 도저히 트롤리를 피할 수 없는 선로에 있는 5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는 트롤리를 멈출 수는 없지만 트롤리가 달려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스위치 레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를 당겨 방향을 바꾼다면 원래는 죽을 일이 전혀 없었던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5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죽을 운명이 아닌 한 사람을 살리시겠습니까? 이것이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원래의 트롤리 딜레마에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이 생긴다면 누구든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테니까요. 그런데 선택하는 본인에게 아무 피해가 없다 해도 선택하기가 참 난처한 이 트롤리 딜레마에 아주 지독하고 끔찍한 조건이 따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5명을 살리는 일이라도, 아니 500명, 5,000명을 살리는 일이라 해도 원래는 사고를 당할 이유가 없고 내게 너무나 소중한 그 한 사람을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내가 내 선택으로 죽이는 거라니 말도 안 됩니다. 5명이 죽더라도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처벌과 천벌을 받게 된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 누구도 그 선택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5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인류애라고 존경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 있냐고 비난하는 사람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고요. 웬만한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선택을 하신 분, 그것도 망설임 하나 없이 오랜 계획까지 세워서 이 선택을 하신 분이 온 우주에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적인 사랑을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배신과 원망까지 일삼는 피조물인 사람을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건지시겠다고 본질이 같으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멋지고 신나게 한판 놀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기적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 기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두 번째,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렇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작고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 아기가 되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웬간해서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초상식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고 할 이유도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고 핵심입니다. 성탄절은 이 토대를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일한 로맨스 판타지의 사건이고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로판, 즉 로맨스 판타지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넘어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들이죠. 사실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누가 저에게 너는 기독교인, 그것도 목사의 신학자가 허무맹랑한 로판을 좋아하냐? 라고 뭐라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성경이 로맨스 판타지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내가 로판을 좋아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에게 워낙 익숙한 장르라 당연한 거라고요. 오히려 로맨스 판타지를 경멸한다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로맨스 판타지를 안 좋아할 수 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차원을 뛰어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자고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가 싸워서 흑암에 갇혀있는 이들을 다 끌고 올라오는 반전의 영웅, 그리고 지금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지만 영적인 네트워크로 교신하면서 결국에는 차원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될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 최고의 명작이자 레전드이자 베스트셀러인 거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자고 차원을 넘어 맨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온갖 강하고 사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방해를 물리치고 나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을 통해 차원을 넘나드는 그 사랑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차원과 시공을 넘어 뜨겁게 상봉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차원을 넘어 다니시는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사랑 타령이 제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 큽니다. 사랑은 인종과 국경, 언어와 문화, 배경과 빈부 차이를 넘는다고 하죠. 원수의 자손끼리 사랑에 빠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 때문에 왕관과 명예와 부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콤하고 근사해 보이는 사랑에 씁쓸한 진실이 있으니 인간 사랑의 현실은 대개 후회와 실망, 더 나아가서는 분노와 슬픔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짓이 없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왜곡되고 변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랑은 어떻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영원하지도 않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본능을 받았고 그 흔적이 여전히 우리의 영혼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노력하는 세상 모든 사랑의 이야기, 특히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기적에 대한 모방이고 변형이며 응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단하고 기적적인 사랑 이야기도
트롤리 딜레마 업그레이드에 아버지의 그 선택을 다 알면서도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직접 해내신 독생자 사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로맨스 판타지를 만들어 보아도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완벽한 결말로 끝날 수 없는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차원을 넘나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는 엄청난 반전 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슬픔과 이별이 아니라 영원하고 깨지지 않는, 그리고 지겨워지지도 않는 행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희미하게 바라보며 그리워했던 사랑이 마침내 가장 근사한 모양으로 완성되어 영원해질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최고의 해피엔딩을 향해 가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오셨었죠.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시죠. 그때 와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기 위해 다시 오실 거죠. 믿어요. 그 기억을, 그 약속을 지금 다시 떠올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적이 우리 영혼과 삶에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힘겹다 해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사랑의 기적을 되새기면서 나에겐 기적의 사랑이 있다는 기쁨으로 힘을 내고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서 우리는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과 기대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새기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 생각하는 이 성탄주일, 그리스도인 된 행복을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사랑을 그리워하고 꿈꾸면서도 일그러지고 왜곡된 사랑 흉내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아무 망설임 없이 조건 없이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극진하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일평생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님과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기적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이 기쁨 안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과 슬픔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네트워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적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시고 또한 다시 오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